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고백입니다. 앞에 배너에 나와 있듯이 또 주보에 표기를 했듯이 고백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고백,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고백은 마음속 생각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올해 이제 힘쓰려고 하는데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그 정신을 알아보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다 포함해서 쓰는 단어이지만 이상하게 한국에서만큼은 기독교라고 하면은 유독 개신교를 지칭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하면 이제 개신교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워진 기독교를 말하는 것으로 개혁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개혁됐다.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이 개혁교회, 즉 개신교의 교리를 새롭게 만든 그 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의 중요한 정신은 본질을 향하여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끊임없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지요. 그래서 영어로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또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시 가장 소중한 그 신앙의 원점으로 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한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자세하게 그것이 어떤 정신인지는 그렇게 신경을 써오지 못했습니다. 개혁교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첫날 매우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뜻 말하지만 그 높은 뜻이 무엇입니까? 개혁교회의 그 개혁 정신을 요즘 말로 쉽게 이해해서 높은 뜻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한 것뿐이죠. 높은 뜻이 우리 공동체만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혁 정신을 되찾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의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아이콘을 가지고 이 신앙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1년 동안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자세한 부분까지 좀 많이 이렇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개괄적인 모습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아이콘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톨릭 성당 얘기를 좀 하겠는데 중세 교회의 중심지는 역시 로마였죠. 이 로마를 가면은 큰 성당이 4개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성당은
그냥 뭐 동네마다 그냥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큰 성당, 그래서 대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성당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네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성당, 요한을 위한 성당, 그리고 바울을 위한 성당, 그리고 마리아를 위한 성당, 이렇게 네 성당이 있는데 동쪽에, 로마의 동쪽에 요한을 위한 대성당이 있습니다. 산 조반니라 그래서 요한을 기리는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의 규모가 뭐 대성당이니까 그런데 큽니다. 그리고 이 산 조반니 이 성당이 지금은 그 바티칸으로 옮겨진 그 교황청이 처음에는 이 산 조반니 그 성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첫 교황청이었죠. 바티칸은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 규모가 더 커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산 조반니 이 성당에 가면은 그 성당 바로 앞에 조그마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성당이 꽤 유명한데 그 성당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이태리어인데 이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계단이라고 하는 뜻이고 산타는 세인트,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계단 성당이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 이름이 붙여진 데는 그 성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단이 바로 나오는데 그 계단이 28칸 계단입니다. 이 계단이 유명해서 스칼라 산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이 성당은 교황이, 그러니까 산 조반니라고 하는 이 성당이 교황청이라고 그랬죠. 이 교황청의 교황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늘 하는 그 성당으로 이렇게 지어진 조그마한 성당인데, 거기에 이 유명한 이제 계단이 있어서 이 계단을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올라가면 28칸을 올라가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다 올라가서는 죄가 사해진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유명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사람이 별로 없을 때고요. 없을 때고, 사람이 많을 때는 이 밑에 계단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고, 또 저건 이제 실내 모습인데 저 밖에 줄을 서가지고 대기하는 신도들과 관광객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저 계단의 이름이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콘스탄틴 황제 때,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 콘스탄틴 황제 때 이 황제의 어머니가, 또 권세가 있잖아요. 엄마인데 이 황제의 어머니가 명령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의 계단을 뜯어왔어요. 뜯어가지고 저기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빌라도의 계단이에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저 계단을 올라가신 거죠. 예루살렘의 그 총독 관저에서 저 계단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저 계단은 예수님이 오르셨던, 고난을 받으셨던 계단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신도들이, 관광객들이 지금도 그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을 꿇고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는 거죠. 뭐 그것까지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이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오른다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저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릅니다. 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괴로워하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독일에서 살던 이 루터가 로마에 가면은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면 죄가 사해진다는 말을 듣고 가서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오르는데 두세 칸 남겨놓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그리고 계단을 오른다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행동을 한다고 보여드린다고
죄가 사해지느냐? 그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계단에서 뛰쳐나갑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면은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반박하는 그 조항을 붙인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이전에 이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면서 스칼라 산타 성당에서 종교개혁의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지한 우리 신도들에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올해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00년이 지난 오늘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도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며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500년이란 세월은 사람을 다시 율법적으로 되돌리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한 예배에 동참, 적당한 헌금, 적당한 구제, 그리고 예배 때마다 소망하고 원하는 적당한 감동들, 전혀 세상과 구분이 안 가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내 스스로는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온통 관심은 천국이 아닌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는 어쩌면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며 오늘도 구원을 바라는 그 옛날의 신도들과 같을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이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이콘입니다. 두 번째는 화가를 한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가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활동을 했던 화가인데 초상화를 제일 잘 그리는 화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화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화가들 사이에서,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 한스 홀바인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역사상 초상화를 제일 잘 그린 화가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정도로 굉장히 아주 비중 있는 그러한 화가입니다. 이 한스 홀바인은 동시대 어떤 작가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시대에 같이 화가로 그렇게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 그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러한 화가로서 명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상화를 잘 그리는 이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 화가가 1521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입니다. 1521년에 예수님의 전신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제목은 무덤 속 예수의 시신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매우 특이하고 그 당시 사람들을 매우 놀래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림이나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림들은 화가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림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능력과 권세가 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었는데 이 한스 홀바인의 작품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조금 충격을 받으실 텐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521년도에 그린 겁니다. 관을 단면도로 잘라서 이 관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선명하지 못해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얼굴, 눈동자, 눈이 다 감기질 않았어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있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주의에 조금 익숙한 우리들도 놀랄 정도인데 옛날에 500년 전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하면 교회는 뭐 팔짝팔짝 뛰었겠죠. 여기에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공포, 그것을 그대로 안고 있는 한 처참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일반 교인들의 관심의 전환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프셨구나, 우리와 같이 공포에 떠셨구나, 우리와 같이 힘드셨구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이실까 하는 것을 이 그림 속에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해 보이십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 그림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 메시지죠. 여러분, 그림은 힘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는 역사를 바꾸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죠. 예를 들어서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 앞에서 이틀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이 그림도 많은 사람들을 삶을 바꿔놓았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부터 150년 전에 도스토옙스키가 저 그림을 보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스위스로 갑니다. 저 스위스 바젤 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일부러 가요. 그 도스토옙스키 아내가 쓴 수기가 있는 그 회고록이 있는데, 안나 도스프스키야라고 하는 그 아내가 쓴 그 회고록이 있는데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1867년에 남편이 이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스위스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앞에서 감동을 받는데, 그 아내의 그대로 그 회고록의 표현대로 하면은 간질병 환자가 간질에 떠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을 이 그림 앞에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 작품이 백치라고 하는 대표작 중에 하나죠. 그 소설을 쓰게 된답니다. 이 백치의 작품은 아름다움과 화려함의 추구가 얼마나 세상을 거짓되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발하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죠.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화려해지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추구하는 삶이 세상을 다 망가뜨린다 하는 것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를 보고 이 그림의 뜻을 알고서는 작품을 쓰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적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려한 것과 아름다운 것에 온통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가?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 아름다워지려 하고 화려해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강해지려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왜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을 집중시키는가?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가? 세상을 이기는 힘인가? 아니다. 아니다. 개혁교회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는 다 죽는다에 있습니다. 죽음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그 제일 중요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개혁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고통받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교회와 교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백미는 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오른손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색깔이 변해 있는 손, 그리고 못자국이 선명한데 손가락 모습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뭔지 아시죠? 서양 사람들이 욕하는 욕입니다. 500년 전에도 저런 욕을 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 시대부터, 헬라 시대부터 저 욕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욕이죠. 저 욕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좀 불경스러운 거 좀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림의 백미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중세의 교회를 보면서 욕을 하시는 모습, 돌아가시면서 화려해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한 방 날리고 돌아가시는 그 메시지가 저 그림에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개혁교회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는 선교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천주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천주교가 힘이 있으니까 개신교도들은 저거는 뭐 잘못된 놈들이다, 전도도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막 비난을 했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유명한 카톨릭 교회의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라고 하는 추기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도들은 자기들을 사도나 전도자들과 같다고 비교하지만 수많은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개종시키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도 개종을 못 시킨다. 그게 개신교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전도 안 한다, 선교 안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개신교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16, 17세기의 가톨릭의 박해와 그리고 이 개신교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과 대결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어떻게 경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신대륙 등으로 선교지로 가는 모든 길목과 이 교통과 유통이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기독교 국가,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가 모든 교통, 배편,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항공편, 모든 물류 이런 것들을 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여기를 파고들어서 또 신대륙에 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선교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혁교회는 복음의 전도를 효과적으로 했던 이 수도원 조직이 없었습니다. 유럽 방방곡곡에 있었던 산속마다 있었던 그 수도원 조직으로 가톨릭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었는데, 개혁교회는 그게 이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교회에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교회의 개혁에 몰두를 했습니다.
교회 개혁에 몰두를 하고 모든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데 힘을 쓰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민 제사장서를 교리로 갖고 가르침으로 그것이 참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도를 바꾸고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톨릭 교회가 했던 선교보다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엄청난 선교적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처음에는 가톨릭 교회가 너희들은 선교 안 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각 개인이, 교인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엄청난 선교적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여러분 개신교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그래도 영국하고 미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선교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선교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배 타고 간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런 일들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지금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죠. 무슨 큰 계획을 가지고 선교합시다, 사람을 보냅시다, 그게 아니라 각 개개인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을 때 선교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회, 즉 개혁교회의 선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가톨릭 교회의 선교는 너희는 돈만 내라, 선교는 교회가 할게 라고 하는 주장이었다면, 개혁교회의 선교의 정신은 교인들 개개인이 삶에서, 생활 중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선교고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개혁교회의 정신은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어요. 두 번째, 이 땅에서 힘과 화려함,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더 낮은 곳, 더 낮은 자,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상급은 하늘에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개혁교회의 원점인 거예요. 우리 많이 잊어버리고 있죠?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생활 속에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정의헌금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선교적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한국은 좀 이상하다 그래요. 많은 그 세계적인 종교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한국은 가톨릭이 개혁교회 같고 개신교가 가톨릭 같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조금만 밖에 나가 보면, 로마 가 보면은요, 우리 한국의 가톨릭하고 로마의 가톨릭하고 다릅니다.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하고 비슷해요. 모이면은 화려하게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화려하게 예배당 지으려고 하고, 화려하게 프로젝트를 해서 선교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 불편하시죠? 강당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 불편하시죠? 주차 들어오고 나가는 거 불편하시죠? 춥죠? 발 시렵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개혁교회 정신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더 화려해지고 더 편해지려고 하는 그것을 배제하는 거죠. 지양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 정신이에요. 우리 개혁교회 정신을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성숙해져야 돼요.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진지해져야 되고, 더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만 힘까지도 더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올해 우리는 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려고 합니다. 다시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 주변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혁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더 큰 결단이 주님 앞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가 내내 보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주제 고백에 따른 우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고백을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일에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시고 눈을 들어 우리의 본향과 거기서 받을 하늘의 상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편안함과 아름다움, 화려함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와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2017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